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로 항상 함께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십니다.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복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계시가 되어서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책을 보듯이 하고 있고 자기 이성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기쁜 소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가 되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으면서도, 아니 율법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의 관계를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것을 육의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안에 계시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육의 일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복음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를 양보하는 순간에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너무도 바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다른 복음과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스스로가 지혜를 구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입니다. 그 안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모양은 내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가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만나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짐승이 되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주님이 찾아오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라도 모르는 성경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시고 또 지혜를 구해서 성령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이 계실 때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때 120여 문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얼굴로 알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방에 전도를 하러 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계시받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주님이 계실 때 직접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고 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받은 120여 명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을 다시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그 어떤 것을 더하여 주었다면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하여 주었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았는데 만약 더했다면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몇 번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 중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외모의 모양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외모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면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절대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3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성경 외의 것을 더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 외의 것을 더해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재앙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외의 것에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 중에 외모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았듯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나고 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방의 멍에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만약 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하여 준 것이 없는가 하면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를 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을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역시 사도 바울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더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죽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들 외에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면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 외에 더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기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것을 더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 외에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것들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에서 11절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문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이것들을 더 많이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더하면 진노를 받게 되고 재앙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성경을 몰라 사단이 쳐놓은 그물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든지 다 부하려고 하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입니다. 분명히 재앙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이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더하고 있고 이것들을 자기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성도나 된 것처럼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부하려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도 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역시도 부하려 하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율법의 단 한 가지라도 역시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의 행위도 더하는 것입니다. 또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더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역시도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으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행위들이 다 부해지는 것임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외에 이것들을 더하는 자들은 반드시 재앙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모르면 차라리 세상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외에 이것들을 더해서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부자가 되는 순간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영지주의에 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정말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수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국어를 모르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영어를 하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행위가 재앙이 된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히브리어 원어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란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나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음란을 보나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모르면 히브리어 아니라 헬라어를 본다 해도, 아니 우리가 몇 개 국어 언어를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원어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원어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음란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원어를 알면 뭐합니까? 헬라어를 자기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이냐면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알 때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지명을 이야기할 때, 또 어떤 명사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할지라도 사실은 개역 한글 성경만 봐도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부해지는 순간에 결국은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한 가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부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세상 사람에 비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는 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너무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다 부자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심이라 해도, 아니 믿음이라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더하는 순간에 부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는 이것들을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들을 해야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닙니다. 재물입니다. 그것은 내 의입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했던, 내 마음에서 거짓이 없이 했던, 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두가 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재앙을 더하게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더해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피하라고 하면 피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재앙을 더하여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든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부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으로 보이는 성도가 너무도 적은 것 같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지식으로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그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일만하게 뿌린 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더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데 안다고 하면서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은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명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명한 자들이 더하여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것 외에 더하라는 것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더하여 외모를 나타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더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식이 없어 많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식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부자가 되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해입고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 해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를 더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더하는 것이 있다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힘써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들과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들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들과 교제를 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계시해 준 사람입니다. 사도들과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에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겨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과 같은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듣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도들이 있고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루아침에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서로 논쟁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를 보내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방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일만하게 뿌린 돈,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를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서로 믿음이 동일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녀간 후에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그때까지 똑부러지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고 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제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성경을 해석해서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책들입니다. 전부 다 야고보서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거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해석한 책을
못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야고보서를 해석한 책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더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더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들까지도 더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도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았던 그들에게 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알겠지만 율법을 폐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거지 사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직까지도.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도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육적인 이스라엘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졌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같이 복음만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대는 율법주의가 되어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주 난감합니다. 아니, 율법주의가 되어서 계속해서 내려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신학교들이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봐야지 갈라디아서가 우리한테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미 율법주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야고보서를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도무지 성경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 정말 무교병을 전했는데 이방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아지다 보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신학교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고 그 안에서 목사들이 배출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담한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왔어야 하는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지나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다른 복음이 얼마나 더해져 있는가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설교입니다. 거의 성경과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오직 예수에 더하진 것을 즐겁게 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도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을 행하면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인정하게 되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이 말씀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번역된 성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왜 같이 보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뜻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개역 성경만 봐도 제가 구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번역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인정하게 되었다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번역을 보므로 해서 성경의 뜻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을 모르고 모르면 이스라엘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늘 성경에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에게입니다. 왜 인정을 했는가 하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도 그렇게 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도 역시 믿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자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달랐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사람이고 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오직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면 어떻게 믿어서만 구원을 받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또 설교를 할 때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오직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에다가 다 더했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면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꼭 더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어느 목사가 오직 믿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힘주어 이야기를 하는 그들이 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에서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오직 믿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에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할례자들에게입니다. 그들과 같은 오직 믿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율법에 나타난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전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나면 다른 복음입니다. 할례자도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고 무할례자도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례자의 하나님이 다르고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 편지 설교 말씀 보시죠. 제가 율법을 해석해서 올리는 거 보시고 있죠. 정말 그 안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려고 고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율법 613가지를 다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이 시대 목사들이나 교인들에게 깨우쳐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이 어떻습니까? 이미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다른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 이제는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행위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성도라고 서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수용하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인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는가 하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만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설교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라고 말 한마디 하고 거의 모든 설교의 대부분은 다른 복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머와 이야기와 그리고 정치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0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에서 19절입니다. 아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율법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한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 한 사람입니다. 그저 어느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성을 할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마치 할례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말씀을 했다고 해서 마치 할례 한 가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할례만 행했습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요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이 되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안 지켰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헛된 것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것을 안 지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조상대대로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자기들이 유대인이나 된 것처럼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오직 믿음에 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굳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은 실제 할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역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방인이 자기들이 유대인이나 된 것 같이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다른 복음에 깊이 빠져들어서 재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지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도로 세웠습니까?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할 만한 유명한 자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나 그 외의 사도들 그리고 야고보만 해도 그들이 누구인가를 쉽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형제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정도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때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그래도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에 와서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율법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인 할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아서 알겠지만 당시만 해도 바리새파 중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논쟁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방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말을 했고, 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동일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할례받은 사람들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율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유명하다는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다면 아마도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비록 다르게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해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입니다. 아멘. 다른 사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때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명한 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라. 왜 사도인가 하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삼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서도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했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너희가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사도라는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인정했습니다. 이방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내가 왜 사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내가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에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직분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경 외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도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역사로 인하여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이 이미 다 기록이 되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성령 안에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이방의 복음 또 다른 복음에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을 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둥같이 인정을 받는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이 그 은혜를 인정하고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들도 동일하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고 또 야고보와 게바 요한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받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제의 악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말로 은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것이나 다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도 찬양을 하는 노래를 듣고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이 앞에서 인도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겁니까? 자기 감성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건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은혜를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너무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를 말하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것에나 은혜를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은 은혜를 인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서로 이야기함으로 해서 교제하고 악수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아멘. 교제의 악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있는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를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교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가 물론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종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복음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간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레지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지오라는 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미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 레지오들끼리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교제를 합니다. 어떤 교제를 하는지 압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인간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지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 레지오 활동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교제로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교제가 어떠한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 아카데미에서도 인간적인 교제를 하다가 미혹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좋아요. 저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성도들은 그런 인간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설교 쓰고 이 강의하는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 시간이 벅차요. 인간적인 교제를 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인간적인 교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 교제 때문에 목사들이 성경을 볼 시간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적인 교제에 매달립니까? 종교가 되어서 사람의 숫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는 안 그렇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하는 사람을 목사들이 인간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교제에 악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교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연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보다 더 독한 이 여인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만남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교회가 그런 사람의 교제로 인하여 포승으로 묶여 있는데도 그것을 교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교제는 사실 복음으로 하는 교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교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제를 하는 이유는 사망보다 독한 여인에게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례도 봐줍니다. 교인들의 애경사를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가 주례를 해야 되고 또 애경사에 가서 기도를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다 세속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부가 주례를 서는 것과 스님이 주례를 서는 것과 또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주례를 서는 것과 목사가 주례를 서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요즘 교인들은 목사가 주례 안 서면 큰일 나죠. 저도 물론 제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목사에게서 정말 말씀을 듣고 싶다면 목사를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목사를 자꾸 그런 대로 불러내고 끌어내면 목사의 정신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만 집중을 해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 우리 그리스도 편지 아카데미를 많이 왔다 갔지만은 저는 그분들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어느 사람에게도 전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제를 하면 제가 설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쓸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속입니다. 세속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이 하는 것이 세속입니다. 왜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장례 절차를 하는 것 역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장례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얼마나 외식에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른 이유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납니까? 이 자리에 정말 아까운 시간 빼앗기면서 이 시간에 왜 만납니까? 복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만 교제를 해야 합니다.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리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과 같은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제의 약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들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되어서 사람들이 받은 것 외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늘 깨어 종교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원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등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기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 지금 갈라디아서와 사도행전 15장은 같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사도와 이방의 사도가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결론이 자기 조상들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다기보다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신학에서 공부를 한 그 사람들이 소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모르고 종교가 되어 있는 신학교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다만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거의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탁을 하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있고 교회가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었습니다. 강도짓을 해서
수많은 헌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교회에 돈이 넘치고 있고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옳은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보이고자 세상에서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구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전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의 가난한 자를 도울 정도로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 가난한 자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는 가난한 자를 부탁했습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 가난한 자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보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국가적 기반이 무너져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교를 하면서 아마도 그 나라의 교인들은 마음에서 한껏 부자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제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들어왔을지 몰라도 복음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당시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에 자기들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루는데 분명한 일조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의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그저 세상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에게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습니까? 50년대 우리나라와 같이 그런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습니까? 그런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미 313년 이전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역시도 타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인으로서는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는 분명히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학자들은 이 세상 이성으로는 정말 존경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존경을 받을 행위들이 오히려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고 그 부자를 따라가느라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난한 자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가 가난합니까? 내가 어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에 비해서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를 합니까?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정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계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의 의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의를 따라오게 하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육체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자기 조상의 무거운 멍에인 율법을 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부탁했는데 이 시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육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들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육체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일로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뭐합니까? 물론 육체의 유익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악만 행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바로 알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심령이 가난해서 복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 무겁게 멍에를 매던 그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사도 바울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했습니다. 부자는 안 받아들입니다. 이 시대도 부자들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부탁입니다.